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사람은 복을 받아들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삶이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의 삶의 사이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받은 복을 인하여 하나님께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 말씀이 있는데도 우리가 자칫 땅의 것에 매여서, 환경에 매여서, 눈앞에 있는 이득에 매여서, 때로는 또 눈앞에 급한 일 때문에, 급한 불 꺼야 된다는 그런 일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들, 그것이 재물이었던, 건강이었던, 자녀였건, 직장이었건, 그런 어떤 것이었건 관계없이 그거에 대한 감사와 그거에 대한 기쁨과 그거를 누리는 행복은 있지만 정작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원하다. 그래서 처음엔 복을 받고 관계가 좋았다가 하나님과 그 관계가 소원해지고 선물에 중심이 가고 주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의 결혼 생활과 똑같습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는 너무너무 가깝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갖게 되죠. 자식이 나오면 여전히 남편과 가까워야 되는데 자식을 잉태하게 한, 또 자식을 낳아준 아내와 또 남편이 멀어지고 그 열매만 즐거워하게 되면 가정이 절대로 행복하지가 않죠. 이건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사실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온전한 축복을, 구원의 일부분이 아니라 완전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그 완전한 축복이 어디 있느냐? 그 축복은 교회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에 축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 교회에 있다 말씀하셔요. 성경에는. 따라합시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이 교회에 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고 그 예수 이름 위에 전에 있던 이름, 후에 있을 모든 이름들이 무릎을 꿇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물이나 모든 것이 아직 만들어 있지도 않고 있는 것들이 만약에 생겨난다면 그것마저도 예수 이름이면 무릎을 꿇어야 된다. 근데 이 예수의 이름을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대 여러분이 죽는 소리 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 명령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명령을 하세요. 답서 명령을 하세요. 우리가 이게 간이 붓고 주제 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누군가가 아파서 병원에 수술하러 가야 되는데 제가 가지 마세요. 제 믿음은 안 갈 수 있지만 그분의 믿음은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럼 저는 어떻게 기도하나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이미 나음을 입었습니다. 지금 아픈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오니 아픔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저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상황이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주님, 한번 주님,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실력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도 돼요. 그러나 그것이 정답은 아니니까, 정답은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올백이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이 틀린 건 아니에요. 믿음의 분량만큼 여러분이 선포하시고 또 믿음이 잘하면 더 큰 선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그 복을 넣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개인적이죠, 많이. 예수는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느라. 그래서 학자들도 두 가지로 해석을 하죠. 하나는 나 안에 있다, 나 안에. 또 하나는 너와 나 사이, 우리 안에 있다. 아멘.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는 절대 혼자 세울 수 없습니다. 가정은 혼자 사는 사람을 가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정은 반드시 둘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이 있어야만 열매가 나옵니다. 혼자는 열매 안 나옵니다. 사람은 절대 둘이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둘 이상이 있으면 반드시 교회가 되는데 그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한 몸이야. 그래서 교회는 한 몸입니다. 한 몸이야. 너와 나와 생각이 달라도 상의를 할 수 있고 어떤 마찰이 있을 수 있지만
결론은 하나만 나와야 돼. 한 가정에서 만일에 아내는 한국적인 체질을 갖고서 난 한국에서만 살아야 돼. 근데 남편은 한국이 안 맞아, 원래. 그래서 아프리카로 가야 되는 거야. 거가 살아야만 되는 거야. 그러면 둘이 어떻게 맞출 거예요? 맞출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되는데 포기하게 되면 싸워. 그래서 부부가 싸우는 거예요. 여보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뜻을 물으세요. 여러분, 갈등 해결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서로 맞춰달라고 하면 안 맞아요. 살아갈수록 안 맞아요. 30년을 살면 더 안 맞아. 10년 산 사람보다 30년 산 사람이 더 안 맞는 거예요. 맞을 것 같죠? 더 안 맞아요. 근데 어떻게 맞춰가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맞춰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맞춰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맞춰가고 있는 거예요. 서로 양보할 것도 없어요. 서로 주장할 것도 없어요. 말씀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나 말씀으로 되지는 않아요. 말씀으로 내가 변화받는 만큼, 생각이 변화된 만큼, 그 생각은 저절로는 변화되지 않아요. 예배를 30년, 50년 드려도 절대 사람은 변화되지 않아요. 말씀을 달달 외워도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받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해야만 변화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 변형시켜라.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비와 나방이는 DNA가 똑같아요. 그런데 똑같은 생명체, 종이 같은데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요. 나비와 나방이는 축축한 땅에서 어두운 데서 살아야 돼요. 맞죠? 똑같은 종류라고. 근데 이게 나비만 되면 어떻게 돼요? 축축한 곳은 상관이 없어. 항상 날아다녀요. 그렇죠? 방해물이 없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나이인데 거듭나기 전에 나와 거듭난 후가 나가 다르고, 똑같이 거듭났으면 말씀으로 변화된 나와 변화되지 않은 나의 삶이 다르는 거예요. 삶의 질이 달라. 똑같은 삶이지만 한 사람은 아래서 육신에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마실까, 여기서 살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먹고 힘써서 열심히 돈 벌어서 또 잘 먹고 힘쓰고 열심히 돈 벌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똑같이 먹고 살아요. 그래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너무 중요하죠. 그럼 우리가 세워야 할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거를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가 세워야 할 교회는 첫째로는 예수님이 임재하는 교회여야 돼요. 예수님이 계신 교회. 교회가 세워져 있지만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의 모임일 뿐이에요. 차라리 냄새나는 오산천이 훨씬 우리 교회보다 나아요.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아멘? 반드시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사람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그것만 중요해요. 왜? 교회가 존재해야 오는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교회 와서 예수를 못 만나고 가고 그냥 종교적인 그런 어떤 자기 스트레스를 풀고 간다든가, 차라리 다른 데 가는 것이 훨씬 나아요. 어려울 때 상담사 찾아가서, 부부 갈등 찾아가서 벽에 던지고 막 부엌에 들어가서 유리사발 깨고, 이게 훨씬 나아요. 여기 있어봐야 여러분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 있는 까닭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야 돼요. 우리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모든 헌신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노는 거 하나하나 세상 애들은 더 잘 놀아요. 이보다도 모니터가 더 커요. 그렇죠? 놀이동산에 가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나 거기는 예수가 없어요.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노는 아이들은 세상에 어떤 것은 배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스트레스를 풀고 말초적인 신경을 자극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거기에서 어떤 지혜가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놀면 지혜가 생겨요. DNA는, 요즘 과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DNA는 유전자까지 변화시킨다. 밖에서 뭘 만들어서 유전자를 변형시키는 게 아니에요. 옥수수처럼, 씨 없는 수박처럼. 안에서 우리의 여러분의 그 뇌에서 화학적인 물질이, 저는 그런 건 잘 몰라요. 화학적인 물질이 나와가지고 그것이 합쳐져가지고 머리를 바꿔버려요. 어떤 때 바꿔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머리를 바꾸는 거예요. 머리가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머리를 바꿔요.
마인드는 너무 중요해요. 예수의 생각을 갖는 것. 그래서 주님은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은 어때요? 많은 무리를 보면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이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죠. 많은 무리가 있으면 저기서 내가 투표 한 건 더 얻어가지고 어떻게 홀려가지고 내 편을 만들어서 뭐 국회의원이라도 나가야지. 뭐 면쓰기는 아니네. 뭐 이장이라도 동장이라도 통장이라도 해야지. 이런 마음을 품지만 예수님 그렇지 않아요. 그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 너무너무 민감해요. 저들이 어떤 필요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필요가 죄인을 구원하는 거였어요. 아멘. 지옥에 달려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는 그들이 배고플 때 먹여주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시고 그들을 먹여주셨어요. 그리고 병든 그들을 치유하셨어요. 중풍병이든 열병이든 관계없었어요. 무슨 병을 만나든 치유하셨어요. 손을 들읍시다. 내 손에는 하나님이 주신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림자에 생명이 흘러갔어요. 왜? 내 배에, 내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더라. 그게 내게서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흘러넘치니까 그림자도 들어가고, 심지어 엘리사는 죽은 다음에, 이미 없어요, 이 땅에. 죽은 다음에, 죽어서 뼈가 남았는데도 뼈에 아직도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엘리사의 뼈가 닿자 살아났어.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때는 성령이 이렇게 편만하게 계시지 않았어요. 아무데에나 임하지도 않았고 아무데나 막 계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특별한 경험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구약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신약에는 왜 없을까? 있어요. 요한은 잡아 죽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죽어지는 거야. 역사를 보면요. 성경에는 기록이 안 나왔어요. 근데 고전에 보면 이 요한 사도는 기름가마에 집어 넣어버렸어요. 뚜껑을 닫았어요. 기름가마에, 펄펄 끓는 가마에. 이제는 죽었겠지? 열어보니까 그대로 살아있어요. 끓는 기름가마에서. 그래서 방법이 없어서 밤모섬에 유배를 시켰어요. 왜 이런 일이 없어요? 있어요. 이 일은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는, 교회에 모든 걸 넣어놓으셨는데, 교회는 뭐냐?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그 기업을 받게 돼요. 그래서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1번이 예수를 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는 가난한 사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부유롭게 만들어 놓고, 병든 사람 반드시 고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예수님이 중심인 까닭은 뭐냐? 교회 머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가 되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입니다. 여기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 같이, 따라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 같이. 이건 믿지 않는 남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남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 같이, 따라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예,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예요. 그리고 이어서 바로 그가 몸의 주인이라 이래요. 교회의 주인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내 주인인 것처럼, 할렐루야, 그분이 나를 구속하시고 나의 인생이 주인인 것처럼 우리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교회란 예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예수님에 의하여 하나 된 영적 가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 가운데에 예수님이 임재하신다 그 말이에요. 불신자 사이에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부름받아서 예수님의 사명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 가운데에 임재하셔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많은 사람 필요 없어요. 두세 사람이 한 마음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중에 있어
내가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할 거야. 딱 이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많이 모이는 건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많이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그룹이, 교회 그룹이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되고 또 우주적인 교회가 또 하나가 돼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절대 다른 교회 흉보고 그러면 안 돼요. 다른 교회 뭐 목사는 어떻고 집사는 어떻고 뭐 장로는 어떻고 권사는 어떻고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부분이에요. 이건 마치 우리 집, 우리 아빠는 막 남에게 가갖고 우리 아빠는 어떻고 엄마는 어떻고 우리 새끼는 어떻고 막 이렇게 흉보는 거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 편에 서서 보면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자식들이 작은아버지를 막 큰아버지를 막 크는 말을 막 요구고 다닌다. 그럼 여러분의 아버지가 좋아할까요? 어려워요? 여러분의 손지들이 다음에 여러분의 손지들이 여러분이 낳은 자식들이나 집안을 막 요구하고 다녀. 좋아할까요? 안 좋단 말이에요. 이건 똑같아. 교회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서로 못된 걸 막 드러내려고 길을 쓰는 것은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고 교회 안에도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또 이런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도리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지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주할 대상은 아니에요. 불쌍히 여겨야 할 대상인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이루어진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사람들의 힘으로 실력으로 이루어진 교회의 몸이 아니라 머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인 백성들이 그 가운데에 주님의 머리이고 몸이 되어주셔요. 골로새 1장. 그래서 주님의 임재가 있을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지 교회가 어렵고 하는 것은 그건 별 문제가 없어요. 주님의 임재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특히 교회가 주님의 임재가 먼저 있어야 돼요. 왜? 몸인 당신의 몸 이 안에 충만케 하는 충만한 복을 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여러분의 몸을 먼저 관리를 하셔야 돼요. 우선순위가. 이해되세요? 네. 손가락이 아프다고 얘만 혼자만 나가서 막 나 치료한다고 있어도 안 돼요. 입이 먹어줘야 영양소가 가고 다른 것이 일을 해줘야 똑같아.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믿는 우리는 영적인 관계가 하나예요. 우리 옆사람한테 믿는 우리는 영적인 관계가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이 교회란 예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 된 영적 가족의 그 거룩한 사명을 가족들이 예수님의 거룩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임재하셔요. 예수님의 임재란 뭐냐?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 동행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표에 그리스도와 동행하라 막 이런 표어들 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임재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 사람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를 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하느냐, 이것만 중요해요. 마태복음 18장 19절 두세 사람이 땅에서 멀리 갈 거 없어요. 그냥 땅에서 아무 데서나 괜찮아요. 둘이 모여서 뭔가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면 주님이 거기서 응답을 하셔요. 이와 같이 교회에서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내가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 않는지 그걸 먼저 점검하는 게 가장 빨라요. 그 문제를 어떻게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본들 그 문제가 영 속에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은 그 문제가 더 크게 다음에 또 나와요. 오늘 감기에 걸렸으면 그거를 영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말하자면 다음에는 더 큰 고불로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죽게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만일 예수님의 임재를 무시할 때 엄청난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계시록 2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우리 믿음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언제부터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았는지 그걸 찾아야 돼요. 언제부터 그랬는지. 그래서 빨리 그거를 하나 되는 게
예수를 나타내는 쪽으로 얼른 우리가 가닥을 잡아서 나가야 된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너희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던, 어떻게 교회를 오기 시작했던 관계없다는 말이에요. 사람의 종이 되지 말아라. 돈의 종이 되지 말아라. 물질의 종이 되지 말아라. 권세의 종이 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왜? 주님만 우리가 섬기면, 예수 안에서 하나만 되어지면 모든 것은 오케이예요. 아멘? 그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교회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예수와 함께만 있어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만 있어라.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할 때도 우리 예배부에서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드러날까를 생각하면서 찬양을 준비하고, 어떤 봉사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드러날까, 이것만 우리는 신경을 쓰면 돼요. 내 이름 필요 없어요. 제가 이 공부를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우리 교회 수건 있잖아요. 전에는 내가 왜 안 보이는 몰라. 그거 내가 보고 허락을 해서 한 건데, 거기 오봉기 이름이 왜 들어가 있는지 도대체 지금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돼요. 엽선 때. 잘못된 곳이 있으면 지금부터 고치면 돼요. 우리 교회에서 기념품 만들 때 앞으로 절대 제 이름 넣지 마세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도 봤거든요, 눈으로. 근데 깨닫지 못한 거예요, 제가. 영속에서 못 본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 이름만 나타나면 돼요. 왜 거기에 오분기가 들어가야 돼요? 물론 예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냈죠, 종으로. 말씀을 전하라고. 할렐루야. 저는 주님을 대표해서 여기 쓰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 이름을 드러내면 안 돼요.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맞는 것이지. 그래서 수건을 보면서 제가 성장하니까, 아이고, 참 부끄럽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름 나타내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함께하라. 관계없어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병들어서 괜찮아요. 날마다 지지붙고 싸우다가 교회 와서 괜찮아요. 하나님과 함께만 계세요.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세요. 주님 임재 안에 있기만 하세요. 그 임재는 뭐냐? 모든 멍에를 풀어버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에 기름 부음이 있어서 모든 인생의 멍에를 다 끊어버려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생의 머리를 끊어버려요. 그래서 주님의 멍에는 가벼워요. 함께 지니까. 주님이 내 멍에를 다 져주셔요. 근데 우리는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해보려고 할수록 힘이 들고 지치고 좌절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세워서, 얘는 막 어수선하고 막 정신없이 일하고 누가 봐도 막 일 너무해, 이런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않는 것 같은데 다 돼 있는 거. 이게 진짜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이 변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막 복을 받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기만 오면 막 사람들 관계가 좋아지고, 이런 것들 너무너무 중요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요 기둥에 터라. 디모 3장 15절에 말씀을 하시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하나님의 성전이듯, 믿는 이들의 모임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교회도 건물을 말하는 거 아닌 줄 아시죠? 우리 모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복한 교회.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임재가 있어야 돼.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만일 우리들의 모임인 교회에 주님의 임재가 없으면 우리 각각 개인에게도 미안하지만 임재가 없어요. 반드시 이거를 기억하세요. 근데 이거는 누구든 인정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 안 나가도 나 예수 믿으면 돼요. 무교회를 얘기하는. 성경을 몰라. 지극히 성경을 개인적으로 받아. 구원 하나에만, 천국 가는 구원 하나에만 초점을 맞추니까 몸을 모르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은 예배, 기도, 봉사, 사역 등 모든 중요한 일들에 주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주님의 임재가 없이 일하면 반드시 불평하게 되고 반드시 시험 들게 되고 반드시 낙오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하든 그건 두 번째 일이고, 주님의 임재가 없으면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어떻게 거기에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함께하시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하든 예수님이 최우선적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다뤄보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어떤 문제가 와도 너는 나를 떠나지 말고 나와 함께 있기만 해. 포도나무는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가지는 우리입니다. 가지가 힘쓰고 용서서 뿌리에 있는 진액을 빨아 올려서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편안하게 붙어 있으면, 편안하게, 그게 뭐예요? 성령 안에서 예수님 임재 안에 있기만 하면 생각이 바뀌어지고 모든 것이 바뀌어져서 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절대로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울이나 아보나 게바나 세상 것이나 장래 것이나 언제 것이나 자랑하지 마라. 네 힘으로 됐니? 다 내 힘으로 된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은 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웁니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세웁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가 있어야, 우리가 복음 제시를 그렇게 몇 달 동안 해와도 주님의 임재가 없으면 이 뻥끗 못합니다. 해도 사람 안 딸려옵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기쁨이 있고 하다 말아도 사람이 딸려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베이직이 있어야만, 여러분들에게 미안한데 이런 베이직 안 까드렸는데, 이런 베이직이 이제 있어야만이, 이런 기초가 있어야만이 여러분이 고백하는 모든 기도가 나는 탁월함이 그대 올 것이며 유능함이 올 것이며, 근데 이런 베이직이 깔리지 않으면 그 모든 구하는 것들이 개인적인 것이고 이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주님의 임재가 계속 같이 할 수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것입니다.